이제 오늘 이 시간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마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모든 명예와 생명과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감수하고 시체를 달라.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은 수치와 그리고 잔인함과 그리고 기억조차 하기 싫은 아주 잔인한 형벌입니다. 가족이나 친지가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고 죽으면요, 그 지역에서 떠나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문의 수치요, 개인의 어떤 불명예요, 정말 입에 담기조차 싫은 것이 십자가의 그 형벌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 다 변해서 폭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옛자만 해도 살해를 하고 극도로 분노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 선동된 그때에, 그 살벌한 무서운 때에 빌라도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당돌이 그랬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는 그 앞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또 만나려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인기가 사라지면 다들 냉정히 돌아서 버리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정승의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하객들이 많은데 정승이 죽으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지내던 제자들마저도 두려워서 다 떠났습니다. 한창 사역에 꽃이 필 때는 당신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당신이 왕위에 오시고 한 자리 잡으면 나는 좌측에 나는 우편에 앉게 하소서, 어머니를 동원해서 바로 청탁을 했을 정도죠. 모두들 주님의 최측근인 양 아부를 하고 가까운 척했어요.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꽃이 져야 합니다. 꽃이 지고 십자가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자, 또 예수께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게 되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곁으로 가리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만 멀리서 예수의 시체가 어디로 옮겨지는지를 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셉만은 당당하게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어요. 이는 예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고 그만 홀로 남아서 예수의 시체를 이제 위로했고 가져가려 했습니다. 주님이 죽자마자 시체를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을 보면 그가 진실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될 것을 알고 기념될 것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던 무덤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몰랐어요.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는 끝까지 주님의 시신을 끝까지 가지고 장사를 지냈던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나타나지도 않고 또 주님이 죽으면 자기 무덤을 제공하겠다고 호언장담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돌아가시자 자기의 소유 중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무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한 부자라고 그래요.
부자들은 그렇게 생전에 자기 무덤을 준비해 놓고 그것을 최고의 귀중한 곳으로 여기며 자기가 이 세상을 누리던 영광을 그 무덤과 함께 마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에도 가묘를 해놓죠. 묘자리를 준비해 놓고 배옷도 준비해 놓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 죽은 다음에 거기에 묘에 내 들어가겠다. 그래서 경치 좋은 곳, 그렇게 모든 것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묘자리를 마련해 놓고 내가 거기다 묻어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은 묘자리를 30대부터 만들어 놨어요. 근데 왜 만들었나 했더니 그러면 오래 산답니다. 또 내일 또 계약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자, 묘자리를 만들어 놓고 진짜 봉분도 만들어 놓고요. 다 꾸며놨어요. 진짜 거기에 시신이 있는 것처럼 벌초도 합니다. 본인이. 그리고 풀도 뽑고 잡초도 뽑고.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요. 그 아드님이 60세가 넘었는데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주권도 없고 그 경제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늘 밖으로만 내돌아. 너무 오래 살았죠. 진짜 그래서 오래 사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묘자를 알아보러 가지 마시고요. 빨리 갈 땐 빨리 가야 됩니다. 너무 오래 살면 민폐예요, 민폐. 예? 괜히 얘기했나 싶어요. 또 묘자리 알아보러 가시는 분도 있을까 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본인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가보라고 생각하는 귀중한 무덤을 내놓았어요. 그것은 과부의 두랍돈과 같고 그리고 향유옥합을 깬 여인의 헌신과 같습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주님이 알아줄 리 없고 받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예수도 부활하시면 그 일을 아시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조건 없이 베풀어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든 자취를 감추고 비겁하게 돌아선 때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습니다.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가는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적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현상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졸지 말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요셉이야말로 주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예고 앞에 다투어 그리마소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는 사람 다 어디 간지 사라졌어요. 그런데 아무 말 없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야 돼요. 우리 복창하십시다. 내가 안 하면 누군가가 한다. 하나님의 일은 실패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렇죠. 큰 소가 나가면 누가 한다고요? 작은 소가. 하나님의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돼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써주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충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사람 너 구레네 시몬 그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다 떠나가고 없을 때 하나님께서 쓰실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치사하고 경망스럽고 비도덕적인가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사람들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물론 복음적인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디까지 사람은 타락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사람들은 그 실제적인 상황의 죄가 어느 정도인지를 세상은 자꾸 가리려고 하지만 성경은 다 드러냅니다. 오늘 여기 사람들의 본성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람들은 얼마나 치사하고 경망스러운가? 권력을 잡으면은 어떤 혜택이라고 받으려고 모여듭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것 같다가도 권력을 잃게 되면 다 떠나가 버리고 배신해 버리는 게 사람들이에요. 권력 게이트형 수사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의 그 본성들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서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조사는, 구속수사할 경우에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수사관들이 이관계를 쓰는 거예요. 야, 걔가 그러는데 네가 다 했다고 그러더라. 아니, 난 시켜서 한 건데.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러는데 너를 지도했던 그 사람이 그러는데 네가 다 했다고 그러는데.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자기는 시킨 대로 했는데 화가 나죠. 그랬어요. 그러면 또 이쪽 가서 또 얘기해요. 그러면 서로 간에 이간을 해놓고 따로 떨어지게 하면요 다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독박 쓰게 생겼으니까 다 배신하는 거예요. 다 분대요. 이게 인간의 그 본성을 이용한 수사 기법이라고 그래요. 충성하던 밑에 있던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니까 다 푸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일, 누가 시켰고 누가 했고. 그러면 이 꼬투리 하나만 잡으면 수사관들, 이 검찰들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파내죠. 다 조사하죠. 요셉은 주님이 자기 행위를 알아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간삼이 없는 진실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죠. 근데 요셉은 죽었다고 믿었을 때, 그 시체를 요구한 것을 볼 때 그가 우리보다 더 진실하다, 지금 우리의 신앙보다 더 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행위를 아무도 알아줄 자가 없을 때 버림받은 예수의 시체를 영접했고 세마포를 가져다가 그것을 시신을 잘 싸서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떤 위협을 당할지 모르고 어떤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온 정성을 다해서 묵묵하게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진실함이 어디 있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두 가지에 민감해요. 내가 보니까 두 가지에 민감해. 첫 번째는요 먹는 문제, 즉 다시 말해서 수입, 물질, 이거에 굉장한 반응을 보입니다. 또 두 번째는 생명. 오늘 여기 예수님을 떠났던 그 계기가 뭐예요? 자,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내고 많은 이적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따랐어요. 저분을 왕 삼으면 먹는 문제 지장 없겠다, 잘 먹겠다, 왕을 삼아야지. 근데 예수님께 돌아서서 그 무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너무 어렵다. 우수수 다 떠납니다.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영생의 말씀에 계시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먹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났어요. 근데 이제 생명의 위협이 있자 완전히 다 떠나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걸어만 나살려 하고 다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정말 자신의 그 십자가의 사역 언도가 자기에게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본성이 작동됩니다. 다 떠나버렸어요. 물질 문제와 생명 문제,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선 사람들은 이걸 내려놓기 쉽더라고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걸 못 내려놔요. 어떤 사람은 이데올로기, 사상, 생각 이거 굳혀놓고 고집불통처럼 안 내려놔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복음 앞에 못 내려놓을 게 뭐 있으며 그 부활 앞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부터 잘 듣고 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느 부자인 아버지가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보니까 다 돈 때문에 모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너 진정한 친구를 가려새겨야 된다. 근데 안 들어요. 몰라요. 그냥 나는 그 친구들과 우정이 깊습니다. 한결같이 나의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거를 멍석에다 둘둘 말아갖고 지게 꾼한테 딱 매게 했어요. 자, 가보자. 네 친구들, 그렇게 좋은 친구들 한번 진짜 진실한 친구인지, 그리고 자신 있는 정말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제일 먼저. 얘는 나의 부탁을 들어줄 거야. 아버지가 뭐라, 친구, 우리 아들이 실수했고 사람을 죽였어. 근데 내가 조금 이따 해결할 건데 이 시신을 좀 맡아줄 수 있겠나? 그랬더니 어떻게요? 이런지하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친한 친구 찾아갔어요. 내가 사실은 또 실수를, 아들이 사람을 죽였는데 이 시신을 좀 맡아줄 수 있겠나? 거절합니다. 그 많던 친구 밤새도록 찾아다녔어요. 근데 새벽녘에 딱 한 친구, 별 볼 일 없던 친구, 아마 예수님 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친구, 그 친구한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들어오셔서 일단 쉬세요. 제가 이것을 뒷곁에다 묻었다가 나중에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복의 아들, 일단 방에 들어가서 그 시신을 묻기 전에 우리 얘기를 듣고 묻게나.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동안 정말 신실했다는 이 친구들이 부질없음을 알게 되고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들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처음 듣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게. 세상 밖에 있는, 저는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이곳에 공유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형편도 다르고 또 조건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달라요. 그러나 적어도 이 교회에서만큼은 여러분, 이해관계에 의해서 관계를 하거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구별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든지, 세상에서는 이러한 그 이해관계에 의해서 관계를 맺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많잖아요. 세상에서 피곤한 것으로 족하지 이곳에서 와서도 여러분 무장을 해야 되고 경결해야 된다면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비봉열린교회 공동체는 이곳에서 마음껏 무장 해제를 해도 안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다한 잡족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염을 시키더라도 그들을 회복하여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믿기에 주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모든 일,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 나를 위해서 좀 진정으로 희생할 수 있겠니? 그건 좀 아닙니다. 그건 좀 말고요, 그냥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돼요. 무슨 희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중에 자기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가치 있고 그동안 준비해놨던 내 것, 최고의 재산, 주를 위해서 내놓으라 하면 과연 내놓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 물질 앞에 시험 들었다고 목사가 돈만 밝힌다고 그러면서 저주를 하며 떠나진 않을지요. 자신의 기분 나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사심을 알면서도 시험에 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주님 곁을 떠납니다. 주님 곁을 떠나는 거 아니야, 다른 데 가는 거야. 다른 데도 주님이 있잖아. 일평생 그 수준에 끝납니다. 주님이 사심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주님이 정말 필요로 할 때, 주님이 요구할 때 주님을 위해서 요셉과 같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오늘 시간 다시 스스로 자문하시고 자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진정한 사랑과 충성된 일꾼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다시 한번 복창할게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그 경험을 할 때 세상의 탐욕과 원한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인간이 절제하고 포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보좌에 앉힌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인간은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왜? 탐심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는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눈을 열어줘요. 영안을 열어줘요. 그 스데반 집사님은 안수 집사로 안수받고 나서 7명이 안수받았는데 빌립과 우리 스데반은 아주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4명은 5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4명은 아주 있으나 마나 없어지고요. 한 사람은 아주 부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니골라 당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성이 좋아서 그들의 신앙이 그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특별한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선 것을 보노라.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저 멀리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 주님을 볼 때에 세상의 탐욕과 탐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실제와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영웅부령의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부활의 실제가 교리가 아니라 단순한 배운 지식이 아니라 부활은 실제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체로 그 나라에 갈 거예요. 그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종교생활이에요. 여전히 한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부활할 건 믿어요? 진짜?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부활할 거니까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하려면 그거는 빼고요.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부활을 어떻게 할 건데? 뭐로 증명할 거? 증거 내놔봐요. 부활할 거 맞아요? 확실해요? 근데요, 부활은 말로만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의 실제인 이적과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2000년 전에 끝났습니까? 사도시대는?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실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산 증거가 나타나는 많은 간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할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죽노라.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시간 죽지 않으면 살지 않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니까 부활을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천열배가 되었다. 여기 성경 구절 찾았는데 우리 합독해봐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야. 예수님께서 천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엔 우리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찬사장의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다시 부활하겠다. 우리의 부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이에요. 시작. 세 번째 부활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이들이 백보자 심판 전에 모든 이들이 부활합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이제 백보자 심판 이후에. 그러면 우리의 그 기독교회, 오늘날 신약교회가 소망을 두고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있는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 오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대부분은 호련히 변하여 부활체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영혼이 육체를 입고 부활하는 부활체가 되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의 소망과 비전은 부활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며 바라봐야 될 것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실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동시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까요? 자, 요한계시록 결론을 말하면 목배임 받은 자, 아니 목배임 받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목배임 받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내가 잘라둘까? 야, 요즘에 그 목배임은 큰일 나요. 그죠? 사회가 사회인 만큼. 자, 오늘날 목배임 받는 자가 누굴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근데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은 자들이 영혼들과 그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까지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소망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목배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목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일단 접고 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넌 손해를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오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면 여러분 예수에게 속한 자여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자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는 잘하거나 못하거나 비판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당을 다 팔아가지고 또 모든 땅을 다 팔아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구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나눠준다고. 그러면 한 번은 칭찬하겠지. 그 다음에 또 그 다른대로 욕이에요. 비판이고요. 어차피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교회가 헌금 받아서 뭐 하는 거야? 비판하는 사람들이 꼭 특징이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알았는지 큰 교회들을 다 알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나 같은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해. 큰 교회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그 사람들이 어떤 뭘 부정을 저질렀고 뭔 스캔들이 났고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는지 아주 좋은 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 부정적인 것만 다 얘기하면서 비판하죠. 교회가 커지면 다냐?
교회가 너무 사치하는 거 아니냐? 예배당을 그렇게 너무너무 의리하게 지으면 되겠냐? 그럼 반대로 교회가 가난하면 답니까? 교회가 조그마하면 답니까? 교회가 저 천막을 지면 다예요?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교회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령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고 양육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비난한다고 같이 그렇지 교회가 그래야지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구제가 아니라, 구제는 사회기관에서도 할 수 있어요. 구령은 교회에서만 할 수 있어요. 영혼 구령의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구령한 영혼들을 세우고 또 다른 제자를 삼고,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고 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송축하는 그 일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먼저 자기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것. 그러다 보면 교회가 커지게 되고, 그리고 구령 사업도 더욱더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할 사람도 보이고, 그럼 구제하면 돼요. 교회가 적으면 구제를 못해요. 하나님의 그 선교의 비전을 행할 수가 없어요. 커야 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교회도 커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 영혼을 구령할 뿐만 아니라 양육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 전도해서 양육하는 줄 알아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많은 열매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제자도에서 이제 번식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잘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내가 만나는 영혼들을 내가 줄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훈련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끼리 영혼 구령에 대해서 비난해서는 안 되겠어요. 교회가 그러면 제가 잘 팔아가지고 다 갖다 줄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비성경적이죠. 다 팔아서 사회 구전하고 뭐 하는데 다 갖다 줄까요? 그거 아니죠. 예, 교회는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령하는 것이고 영혼을 세우는 것임을 다시 한번 못 박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서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처럼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실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조건 이걸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요셉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위하로도 무릇을 각오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 충만을 열망하고 자기의 장례를 준비한 것을 깨뜨릴 수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다면 그런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소출이 많아 재물이 많으니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창고를 크게 짓고, 야 이제부터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보자, 평안하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목숨을 취하면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장래를, 미래를, 물질을 의지하여 쌓아놓는 자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세상 것이 여러분들을 보장해주지 못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양다리를 걸쳐놓고 한쪽에는 세상, 한쪽에는 주님, 다 뛰다니 불안하고 또 다 의지하자니 세상 안심이 안 돼요.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요셉이 주님을 전혀 자기를 돌보신다는 것을, 자기를 돌아보신다는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 일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수하게 아무도 알아주는 자가 없어도 그저 주님만으로 족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라는 결단과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시간 느부갓네살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는 거예요. 이 왕조가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두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라. 섬기지 않으면 다 불못불에 집어넣겠다.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공포합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예요. 그걸 알게 된 느부갓네살왕이 그 우수한 인력을 죽이기가 싫어서 불러가고, 지금이라도 모든 악기가 울려 퍼질 때 지금이라도 저를 하면 너를 용서해 줄게. 그러지 않으면 나는 너를 풀무불에 놓을 수밖에 없단다. 근데 그때 그가 얘기했죠.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이지만, 보상해 줄 것이지만 안 준다 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요셉의 무덤에서 지구상의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인류의 소망인 부활의 첫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인 죽음이라는 단어가 부활로 바뀌는, 다시 살아남으로, 영원히 살아남으로 바뀌는 그런 바른 복음의 현장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현장, 하늘과 땅이 이루어진 최초의 일이며 최대의 일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인간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희망을 준 장소가 된 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라라는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뜻이 뭐예요? 열왕의 어미예요. 사레여서 사라로 바뀌었죠. 열왕의 어미입니다. 근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사라를 막벨라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구를 은 400세기를 주고 사서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그 헤브론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던 열왕이 너에게 나올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무덤에 장사 지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600여 년이 흘렀어요. 그 예언은 살아납니다. 무덤을 열고 그 말씀은 나옵니다. 중간에 이 헤브론을 바라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했고 그 땅을 취합니다. 그 헤브론에서 600년 뒤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이 죽은 현장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온 인류를 살리는 예언이 성취가 이루어졌고 많은 무심령들을 살리는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셔서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과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